머리와 결합된 몸된 교회,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몸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머리와 몸이 제대로 연결해서 결합되지 않고 따로따로 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결합되어 유기적인 관계가 되려고 한다면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은 머리와 몸을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지체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키만큼 성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결합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머리와 확실하게 연결해서 결합됨으로써 머리의 도움을 받으며 보호를 받을 때 정상적인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의 지시와 명령을 받은 교회, 그것을 느끼며 순종한 교회가 될 때에 머리와 결합된 몸된 교회인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이렇게 이제 서문을 썼거든요. 바로 머리 그에게까지 자라라 하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까지 장성한 분량이 되라,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까지, 그분이 성장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성장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느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기고 날고 뛰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성장이라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된다, 그거 물론 뭐 모델로 삼는다, 본보기로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그분에게까지 이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에게 결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께 연합되고 그분께 결합되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그분의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머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머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부터 도움받기 위해서 확실하게 머리와 닿아야 되는 거죠. 0.0000mm 떨어져 있어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요즘에는 물론 무선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고 와이파이 같은 거 있어서 연결된다고 하지만 실제 닿아야 되는 거예요. 무선이라도 닿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실제로 연결되어야 가능한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바로 예수에게까지 자라도록, 예수에게까지 연결되고 결합되도록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들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인들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지원을 받고, 그분의 모든 걸 공급받기 위해서 그분에게 결합되고 연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의 실제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한 몸으로 실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머리와 결합된 몸된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머리에게까지 자라가고 머리에게까지 연결되고 또 결합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정말 우리는 몸된 교회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 또 몸된 교회, 우리는 지체다, 이런 머리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머리와 딴판으로 논다니까요. 이거는 마비된 몸과 똑같은 거죠.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야 진짜 하나 된 몸이거든요. 그런데 머리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딴판으로 놉니다. 제각각 놉니다. 이건 마비된 지체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마비된 지체는 오히려 주의 몸을 상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에게까지 각각 닿아야 됩니다. 나는 어깨에 붙었으니까 머리와 상관없어. 아닙니다. 어깨에 붙어 있어도 팔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로부터 지지받아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냥 어깨에 붙어있는 팔, 마비된 팔 많이 있습니다. 머리와 끊어져 있고 어깨에 붙어있는 팔.
그러니까 이게 하도 무거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경을 끊더라고요. 이렇게. 어? 신경을 끊어놓습니다. 왜? 신경 붙어 있으면 너무 무겁답니다. 어? 그래서 이걸 지탱할 수가 없답니다. 머리와 연결돼서 함께 이렇게 힘이 공급되고 도움을 얻어야 이렇게 전혀 무겁지 않게 느끼는 거예요. 이 팔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답니다. 나중에는 이 관절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마비된 사람 얘기 들으니까 관절이 빠져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 신경을 끊어낸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머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머리로부터 이렇게 함께 연결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 우리가 온전히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머리와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는 지체다, 몸된 교회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머리와 연결되고 머리와 함께 결합되는 쪽에 직접적인 연결이 돼서 그런 도움받는데 철저하게 그런 중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나는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기관에 참여하니까, 봉사하니까 이건 다 형식적인 것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붙어 있으면 머리와 붙어 있지 않으면 머리의 지시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형식적으로 붙어 있는 지체가 되지 마시고 머리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도 받고 머리에 도움도 받고 머리에 보호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머리와 결합된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서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 안에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번부터 나누죠. 1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 6절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이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표현하죠. 4절에.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손과 발과 머리, 관계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목련 내려서 발 움직여라. 발 안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신경을 통해 하나 되게 하는데 그래서 유기적인 활동을 하죠.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제 성령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서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되 어떤 지체가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렇게 교회에는 여러 이제 직분이 있는데 이런 지체들이죠. 이게 다 직분이요 지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지체들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섬기는 봉사 단체들이 많습니다. 또 봉사 단체도 많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고 교육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이런 쪽에 정말 들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온전하게 하려고. 그런데 또 봉사일도 많이 하죠. 봉사단체도 많죠. 이런 팀들을,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고 잘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훈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또 봉사도 잘하기 위해서 봉사기관이 만들고 구제하면서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 몸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몸에 다양한 기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몸이 세워진다는 건, 몸이 있는데 그 손과 발이 있지만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 지내야 되죠. 손과 발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 기능을 다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양한 교회의 기능들이 회복돼 가는 거거든요. 부흥이 돼야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부흥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몸은 있는데 손발이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손과 발이 있긴 있죠. 모습은 있는데 못 움직여요.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이제 지체로서 어쨌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안 되게 하려니까 그 몸이 자꾸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기관도 세워지고 지휘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져서 그룹 세워져서 다양한 기능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몸이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교회가 오래됐어도, 또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알다시피 그런 게 부족하다고요. 다 그런 게 부족해서 교회를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불완전한 교회, 뭔가 안정되지 못한 교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 정말 그 역할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교회 지체로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4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교회 지체로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이해한 것을 같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일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해하는 것. 그러나 아는 것들이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이해한 것들, 이해한 지식이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한 지식이 체험이 되고 그게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안 것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그것이 체험되고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머리 지식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지식으로 이해하고 끝남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인 체험이 되고 실제적인 그것이 경험이 된다면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람이 이룬 지름길이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그것이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건데 이런 과정들 미스하다 보니까 결국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체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안타깝죠. 네 번째, 교회 성도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데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는 거죠. 요즘 뭐 표현을 유치한 거죠. 어린아이 중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유치원 생일 말할 때 유치란 쓰는데 그 단어를 쓰는데 유치하다는 것은 그런 거 유치원생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그들은 사탕 안에 다 속임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사탕 하나에.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의 간사한 유혹과 또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면서 요동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닐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체험한 게 없거든요. 자기 확실하게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듣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론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바로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곧 그 머리니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우리가 머리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머리와 일치가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머리와 우리가 이 키만큼 커야 된다 이렇게 머리까지 커야 된다. 예수의 키만큼 커야 된다. 예수가 키가 중동 사람은 작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좀 작을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으니까 좀 작은 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보다 키 더 크면 안 되겠네요. 머리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키가 저기 작아도 안 되고 더 커도 안 되고 똑같아야 되나요? 그래 머리에 이러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외형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머리에 다다라야 된다는 거죠.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머리에 충만 데까지 이르니 그에까지 자라는 것은 바로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머리와 몸이 연결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지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또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보호를 받고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새롭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다 그 몸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머리로부터 이제 머리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것은 머리와 연결시킬 때까지 성장해 계속 된다는 겁니다. 머리에 지시를 받는 게 익숙해지고 머리에 인도를 받는 게 익숙해지고 머리에 명령을 받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그에게까지 성장하냐?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걸 꾸준히 행하다 보면 그에게까지 성장해서 머리에 지시를 받고
머리의 인도도 받고 머리의 명령도 받고 머리에 다다라서 머리로부터 연결되어서 머리로부터 모든 게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밀려다니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6번 보면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바로 그에게 머리에게서 온몸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표현은 바로 머리와 연결되고 결합되라 이런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머리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되는 것이지 머리와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게 되면 이제 머리로부터 온몸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머리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머리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시와 명령을 받음으로 그 몸이 더 기능을 발휘해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마침내는 사랑 안에서 세워져서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몸의 관계로 오늘 성경을 쭉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나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머리와 몸이 따로 놀다가 나중에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움직입니다. 바로 온 몸이 머리를 붙들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성장합니다. 정신지체 장애자처럼 몸은 어른처럼 성장했어도 머리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몸은 어린아이일지라도 머리는 어른처럼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인데 정상적인 것은 어때야 좋은지 나눠봅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납니다. 오직 머리에 붙들린 바가 된다는 거죠. 머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와 이제 몸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소홀히 여기면 그만큼 우리는 뭐한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알다시피 머리와 몸이 제각각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건 찬지도 모르고 머리는 가면 안 된다고 지시 내리는데 불구하고 그냥 몸은 가 있어요. 자기 몸이. 분별을 못하니까요. 머리에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늘날 땅에 살면서도 이제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머리의 지시를 받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머리와 몸이 연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죠. 어린아이가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서 어린아이가 연결되어 있지만은 실제 머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회 안에 한 회원으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지만 실제 머리와 몸이 연결되지 않아서 사실은 머리의 지시와 머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머리를 붙드셔서 머리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했는데 머리에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거기에 연결되지 않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도 머리에까지 자라서 정말 이제 머리와 연결시키고 머리와 결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머리로부터 공급되게 모든 지시와 명령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된다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몸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처럼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